유교의 창시자인 공자의 제자 중에 자로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건달 생활을 하다가 공자의 가르침에 감동을 받아서 평생 공자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로 맹세한 사람이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많이 순해졌는데 말보다 행동이 먼저 나가는 성격과 특유의 고집이 남아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공자의 제자 중에서 나이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게 있어도 그것을 나는 모른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자존심 상해했습니다. 어느 날 공자님이 안타깝게 자로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아는 것이다. 공자님의 가르침은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배우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로부터 80여 년 뒤에 태어난 그리스의 아테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나는 참 현명한 사람이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현명함을 설명했습니다. 난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고 저들이 모른다는 사실을 모른다.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아는 것도 알고 모르는 것도 안다 그랬습니다. 그럼 성경은 뭐라고 가르칠까? 인류의 마지막 심판을 가르치는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계시록 3장 17절로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성경의 위대함은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 그것을 알게 하고 그 모르는 것을 알게 하는, 해결하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포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자신이 모르는 것도 안다고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자신은 모든 것을 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용감하게 살다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인공은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실 때 12제자를 3년 동안 훈련시켜서 사도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다음에 한 사람을 더 추가합니다. 사도 바울을 불러서 특별한 사명을 맡겼습니다. 그 시대의 선지자 아나니아에게 너 가서 이 사울에게, 훗날 바울이 되는 이 사울에게 안수해서 그로 제자로, 사도로 삼아라. 그때 아나니아가 그 사람은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악독한지, 그 사람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지 그 사람은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바울에게 보내시면서 가르쳐 주신 바울의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특별한 뜻이 있어서 이 사람을 내가 선택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주신 사명에 따라서 이방인의 땅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을 못하게 하셨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대신 유럽의 관문인 마케도냐로 인도하셨다.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들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이해하기 힘든 일이 일어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사도로 삼고 너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바울은 성령,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그 성령의 권능으로 일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도 바울, 그가 어떻게 잘못 생각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가? 그것도 2번이나. 이미 사도 바울은 잘못 생각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마침내 내가 죄인 중에 괴수 우두머리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했습니다. 한 번 실수로 저주받을 고비를 넘긴 사도 바울입니다. 얼마나 조심했을까?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의 생각에는 어떤 사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사명, 예수님이 주신 사명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셨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틀렸다는 겁니다. 바울의 생각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바울을 인도합니다. 바울이 잘한 것은 이겁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일러라. 따라합시다. 인정함일러라. 한 번 실수로 족하다. 바울이 잘한 것은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야, 나는 이리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마케도냐로 가라 하신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즉시 떠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 생각과 너희 생각에는 건널 수 없는 차이가 존재한다. 이사야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생각이라는 걸 하는데 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만큼 차이가 있느냐? 땅과 하늘만큼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지혜란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는 땅과 하늘만큼의 차이가 있다. 이걸 아는 겁니다. 지혜의 완성은 그러면 내 생각을 버리고, 어떻게 하면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의 완성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도대체 얼마나 다를까?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인정받는 모세가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모세가 생각을 했습니다. 내 나이 40이다. 세계 제1의 제국인 애굽에서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배웠다. 내가 가진 실력과 지위라면 내 동족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겠다. 얼마나 고귀한 생각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겠습니까? 그래서 나섰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동족들은 따라 나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40년을 보냈습니다. 한 번 실수로 그 치른 대가가 정말 가혹했습니다. 40년 동안을 왕궁에서 살던 사람이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사는 신세로 전락을 한 겁니다.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해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해야 하겠다. 이번에도 모세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죽인데도 못합니다. 나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모세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모세가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 정도다. 다음으로 성경에서 최고의 능력의 선지자로 인정받는 엘리야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말 한마디로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닫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게 하면, 그리고 다시 내가 말 한마디로 하늘을 열고 불과 비를 내리는 기적을 일으키고 거짓 선지자들을 모두 죽여버리면 아합 왕과 왕비 이세벨이 항복할 것이다. 맞았나요? 틀렸나요? 엘리야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오히려 왕비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또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무엇을 더 해야 저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엘리야에게 이제 남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또 생각을 하고 생각합니다. 결론이 이겁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결론이, 엘리야의 생각의 결론이 죽는 게 낫겠다.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또 틀렸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산으로 가서 내 생각이 아니라 언제나 선하시고 옳으신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가 해야 할 일을 완수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몸을 입은 인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지금 사람의 몸을 입은 인간이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를 아셨습니다. 하루는
백성들의 지도자인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한번 따라합시다. 선한 선생님이여. 얼마나 듣고 싶었던 소리일까? 그것도 백성들의 지도자, 관리가 당신은 선한 선생님입니다. 선한 선생님, 무슨 뜻일까요? 선하다.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 완전하신 분,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듣고 싶었던 소리인가.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사람이다. 내가 비록 하나님이지만 지금은 몸을 입고 있다. 내가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완전하지 않다. 세상에 선한 분, 완전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예수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예수님이시지만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은 네가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야 너도 살고 세상도 산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몸을 입고 있습니다. 죽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살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 잔을, 이 죽음의 잔을 지나가게 할 수 없겠습니까? 이 똑같은 기도를 3번이나 밤을 새워 기도한 겁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위대함은 마지막 그의 기도가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십자가를 진 겁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 훗날 이 세 분이 변화산에서 만났습니다. 모세는 느보산에 죽어 무덤을 찾을 수 없었고 엘리야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천국은 있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엘리야가 어디로 갔나 했더니 모세가 어디로 갔나 했더니 거기 있다가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거기서 만난 겁니다. 이 세 사람 모두가 잘못 생각해서 천국 아닌 지옥을 만들 뻔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기를 넘기고 천국을 만든 겁니다. 하물며 내가 지금 생각하는 이 생각은 옳은 것인가? 이게 천국을 만드는 생각인가? 아니면 지옥을 만드는 생각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공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왜요? 우리가 모르는 것이 천지다. 우리가 아는 것은 정말 몇 가지가 되지 않는다. 그 몇 가지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르는 것이 거의 전부인데 사람들은 왜 안다고 생각을 할까? 지금부터 제가 물어볼 테니까 알면 안다고 예라고 말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아니오라고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소리로 대답했다가는 다른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나 망신을 당할 거니까 쏙으로 대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합니다. 어디까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을 지을 수 있는가? 대답했습니까? 네. 김치를 만들 수 있는가? 일본어, 중국어, 영어 할 수 있는가? 기계는 아는가? 몇 가지 기계를 만들 수 있고 작동시킬 수 있는가? 그 사람을 아는가? 나를 아는가? 내일 일을 아는가? 오이를 기르는 법은 아는가? 맨날 먹는 토마토를 기르는 법은 아는가? 먹을 줄은 아는데 남편의 마음은 아는가? 아내의 마음은 아는가? 아들의 고민, 딸의 고민은 아는가? 도대체 몇 가지를 알고 있는 것인가? 모른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참 운이 좋아서 겨우 아는 몇 가지를 가지고 돈을 벌고 인기를 얻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칭찬하니까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다가 지옥 같은 비참한 상황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세상에 가득합니다. 저 대통령 할 줄 모릅니다. 공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청문회 할 때 이거 다 드러나면 저 끌려 내려옵니다. 저는 대통령 마누라 할 자격이 안 됩니다. 이거 내가 옛날 살아온 거 다 들통나면은요, 나라 망합니다. 내가 할 줄 아는 건 노래뿐이고, 내가 할 줄 아는 건 연기뿐입니다. 내가 할 줄 아는 건 운동뿐입니다. 그것 갖고 돈 벌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 투자했다가 망하고, 거기 올라갔다가 망하고. 바울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첫째, 왜 아시아가 아닌 마케도냐, 유럽인가? 둘째, 만약 바울의 생각대로 아시아로 갔다면 기독교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건 기독교의 역사를 넘어서서 온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중요한 분기점이었습니다. 아시아로 갈 거냐, 유럽으로 갈 거냐. 문제는 이 중요한 결정에 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설명을 안 해놨다는 겁니다. 야, 너 아시아로 가면 이런 일이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유럽으로 가야 돼. 유럽에 가면 이런 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리로 가야 돼. 설명을 해놓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독교의 역사를 바꾸고 인류의 역사를 바꾼 이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 성경은 말해놓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란 말인가? 네가 해라. 설교자 네가 해라. 가만히 들여다보고 연구를 하면 알 수 있다. 이건 내 몫이다.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너무 감사하게 우리 목사님 설교 준비하시는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잘 깨달아서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어려운 문제를 설교자한테 맡겼습니다. 잘 생각하면 너도 알 수 있다. 아시아로 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시아로 가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560년 전에 태어난 석가모니가 만든 불교의 땅이 있습니다. 예수님보다도요 560년 전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의 핵심이 뭘까요? 스스로 노력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
즉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 사상은 온 세상에 아주 중요한 사상입니다. 내가 노력하면 완전에 이를 수 있다. 더 잘 살 수 있고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지금까지도 불교의 가르침은 세상의 가르침 중에 아주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서 더 가고 더 가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551년 전에 태어난 공자님이 만든 유교의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교의 가르침의 핵심은 뭡니까? 알면 안다고 끄떡끄떡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양쪽으로 젖고. 아십니까? 유교의 가르침의 핵심. 가르치고 배우고 훈련하면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해석을 하면. 이건 지금도 세상을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학교가 있고 성경 공부를 시키고 뭐 이러는 겁니다. 가르치고 배우면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 과연 사도 바울이 그들을 설득해서 예수를 믿게 할 수 있었을까? 되겠죠. 언젠가는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복된 소식은 바울의 손에 들려서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갔습니다. 결론입니다. 2000년이 지나서 유럽에서 꽃을 피운 복음은 마침내 땅끝, 아시아 땅끝이라고 해도 좋을 대한민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복음은 꽃을 피웠습니다. 역사상 대한민국처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긴 나라는 없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빛을 잃어가고 있는데 아직은 대한민국 교회는 세상의 등불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전략. 아시아가 아닌 유럽이다. 거기 가서 꽃을 피운 다음에 이걸 다시 2000년쯤 지나서 아시아로 와야 한다라고 하는 전략입니다. 그러면 유럽에는 뭐가 있었을까? 유럽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그리스와 로마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는 신화의 나라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바울이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누가 오니라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바울과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능력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이미 자신들이 신을 만들었습니다. 제우스라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은 신들 중에 신이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건 신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 너희들이 섬기는 제우스가 진짜 신이 아니고 누가 진짜 신이다?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그것은 설명할 필요도 없고 논쟁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제우스가 신인 줄 알았는데 이 제우스가 이 세상을 창조하고 신들 중에 신인데 이 제우스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진짜 신이구나.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논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참고로 헤르메스는 말을 전하는 자입니다.
헤르메스는 지금까지 사랑받는 신입니다. 여성들에게 특별히 사랑받는 신입니다. 헤르메스 핸드백, 헤르메스 옷.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괜히 그 앞에 가서 얼쩡거리면 이거 돈 많이 줘야 됩니다. 우리 오늘 집에 가서 우리 부인들께서 남편에게 간곡히 부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보, 헤르메스 핸드백 하나 사줘. 아마 용기 있게 백화점에 갈 겁니다. 갔다가 쓸쓸하게 돌아설 겁니다. 그 신화의 인물들이 지금도 살아있어서 여성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유럽의 중심에는 로마가 있습니다. 로마가 그 시대의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스 신화를 바탕으로 하는 세계 모든 힘의 근원인 로마가 거기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바울이 전도했습니다. 단 300년 만에 로마가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이걸 믿게 됐습니다. 그러니 세계 제일의 나라가 신으로 섬기는 그 신이 진짜다, 그 신이 그 나라를 만들었다. 복음은 순식간에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바울에게 로마가 땅끝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거기 무슨 잘못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전략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적어도 2000년 뒤를 생각하십니다. 한번 그냥 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면 반드시 열매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겁니다. 한번 해서 안 되면 말고, 그거 말고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이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위한 일인데 왜 내 앞길을 막으시는가? 왜 허락하시지 않는가? 왜 나를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가시는가? 생각을 해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설명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철학자는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랬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생각을 해야 사람이다. 철학자가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고 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가는 세상은 죽도록 노력하고 고생하고 수고해서 자기도 죽고 사람도 죽이는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생각입니다. 배를 만들었습니다.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실력을 가지고 대포를 만들었습니다. 자기들이 집을 짓고 거기에다가 폭탄을 쏟아붓고, 보통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만든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죽도록 고생하고 지옥을 만드는 겁니다. 성경은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이다.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요? 지옥을 만드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그가 하는 일들은 천국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선하신 하나님께
완전하신 전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각을 거두어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자신도 세상도 살리는 사람다운 사람이고 그들이 천국을 만듭니다. 그러니 여기 이 시간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 이 세상을 천국 만들 분들입니다. 자기의 가치, 이 시간의 가치 아셔야 합니다.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가지 않으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없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입니다. 생각을 한다고 사람이 아닙니다. 북한의 지도자는, 러시아의 지도자는,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죽일 건가? 어떻게 하면 막을 건가? 어떻게 하면 뚫을 건가? 살리자는 건가? 죽이자는 건가? 여러분들이 매일 텔레비전 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할 짓인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됩니다.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고 살아갈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전략이 있습니다. 바울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겼습니다. 길이 막힐 때, 또 다른 길이 열릴 때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안에 쭈그리고 앉아서 고민하는 것 아니라 그 고민을 털어버리기 위해서 술 마시고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 아니라 교회로 달려오는 자들이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펴서 읽는 자들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전략이 있습니다. 그렇게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이 지나면 그때서야 우리들은 알게 됩니다. 누가 선물같이 불러준 찬송의 제목이 그때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하나님이 그리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나 하나로 끝나는 것 아니라 또 하나의 열매, 그리고 또 하나의 열매. 그렇게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전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표로 삼은 하나님의 소원,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저 믿음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날들을 넉넉하게 살아가는 활천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전략이 있음을 믿어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